자,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과 함께 야간 공격을 감행했죠. 결국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동맹국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으쓱 했을까요? 자기 조카 롯도 구할 수 있었고 또 수탈당했던 많은 재물도 되찾을 수 있었으니 아브라함은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듣게 되나요? 바로 네가 오늘 이룬 이 승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어깨에 힘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깨에 힘 주지 마. 네가 한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아브라함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전쟁을 통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 예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고백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 표현 방식 또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성 가득 담긴 이 고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쉽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더 보태서 취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장 진정성 있는 자신의 마음 표현을 이 11조 예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진정성 있는 마음 표현을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다 똑같이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마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12조도 있고 13조도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시면 돼요. 네. 뭐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11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런 방법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거 있죠. 가장 아까워하는 그것을 드리면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까웠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죠. 그 아까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마음 표현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한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식이 없었던 한나에게 자식이 생겼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게 뭘까요? 바로 그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가장 아까운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아까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아까우신 분들 계시죠? 그 목숨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가장 아깝지만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1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잘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아깝지만 가장 손쉽게 드릴 수 있는 마지노선, 그것을 10분의 1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실시간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표현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성아,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잖아. 근데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대박. 보복당할까 봐? 너 그런 일이 자주 있니?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런 답을 할 수 있지? 맞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 뜬금없이 보복당할까 봐. 와, 우리 예성이 생각하고 있었나? 목사님이랑 원래 미리 짜고 한 얘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자, 일단 4개 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만큼 원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한밤중에 적들의 빈틈을 노렸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었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눈치채시고 한밤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적들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온몸으로 막아주겠어. 그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걱정하지 마. 적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너를 온몸으로 막아줄게. 여러분, 방패가 뭐 할 때 쓰는 도구입니까? 나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적들의 활이 나에게 향해 올 때에 방패로 딱 막으면 대신 막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와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와우. 예. 옆에 있는 분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하면 얼마나 또 그게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면 정말 거기서 끝나는 거죠. 와,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뭔가 마음 가운데 불편한 내색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저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수 있으신데요? 저는 자식이 필요하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던 거잖아요.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그 어떤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친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약점으로 통했습니다. 큰 약점이죠.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으면 자기를 보호해 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야말로 가장 큰 방패이고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신의 마음도 몰라지고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살짝 불만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5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말로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세어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처럼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그때서야 믿게 된 것이죠. 자, 물론 지금까지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안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진정성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전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감동하셨는지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게 되죠.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의롭다. 바로 의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재정됐다. 그래서 바로 의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또 그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는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인식의 변화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었고 그 회복된 관계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격을 획득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 말씀을 접했던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대단한 어떤 실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애시당초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정확히 깨닫고 나면 그 관계성 속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든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 어떤 행위로 확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또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버리기 쉽지만 절대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좋은 행동들, 믿음이 있어 보이는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겨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그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위야말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신의 행위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나? 자,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그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정해진 규율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쯤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 숙제 같다. 예. 여러분 그것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관계성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보시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뭘까? 기대가 된다. 궁금하다. 그 말씀으로 성경 열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숙제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식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믿음이 생김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확실치 않게 느껴지는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또 정리해 주셨을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실지 무척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차근차근 앞으로 400년, 한 500년 뒤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내 자손이 나중에 이방에서 개게 될 거야. 그 이방은 어느 나라죠? 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개게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 애굽 사람들은 너희를 괴롭힐 거야. 자,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결국에는 징벌할 텐데 그 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거야.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당장 내가 받을 땅은 아니지만 내 후손들이 몇백 년 뒤에 받게 될 땅이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또 생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 500년 뒤에 있을 히브리 민족의 이 출애굽 사건 청사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사건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제 횃불 언약으로 증거를 삼아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대 시대의 방식으로 이 한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떤 퍼포먼스였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짐승들을 죽여서 둘로 쪼갠 다음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나란히 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라는 겁니다. 와우, 어떻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죠? 일단 반으로 쪼개, 그리고 벌려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이 특이한 퍼포먼스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횃불이 하나님의 횃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행위인가? 바로 이것은요,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처럼 너도 죽는 거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많은 왕들이 서로 협약을 하면서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독특한 행위이지만 그 의식을 빌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짐승처럼 내가 죽을게.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보여주셔야 했던 거예요. 도무지 믿음이 안 생겨나니 그때 당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왕들이 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열심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그 열심. 자, 이 장면 속에서 또 한 번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온 이 창세기 15장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바로 그 사실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 것을 잘 못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지. 나한테는 한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설득하셨는지 그 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를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작업을 걸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성장하게 만들려고, 좀 더 키워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보내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좀 힘든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또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또 고통스럽잖아요. 또 괴롭잖아요. 또 속병이 들잖아요. 또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야. 이 말씀이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안 믿어지는 거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다음번에 또 큰 문제들이 나한테 빵빵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나는 것. 이거 별거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더라도 그래,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하늘의 별들 좀 봐봐. 이게 네 자손이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개 하찮은 인간에게 그런 약속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스스로 그 자리를 걸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셨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열정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